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사용하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사용하라. 하이데르리그 요리분당 35번째 시간이고요. 계속해서 십계명을 다루고 있는데 한 가지씩 우리가 다루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제 3번째 계명, 제 3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99문에 보니까 제 3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답이 좀 긴데요. 우리 천천히 또 어떤 말인지 잘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읽어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저주하거나 거짓 맹세하거나 성급한 서원을 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거나 모독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이와 같은 끔찍한 죄악에 대해 침묵하거나 못 본 척해서도 안 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려움과 경외함 말고 다른 태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바르게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말로나 행위로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아멘. 네, 제 3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럼 먼저 10계명 중에 제 3계명이 뭔지, 3번째 계명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이 바로 제 3계명에 관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이 계명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망령되게 부르는 자는 반드시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료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 제 3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답부분에서 같이 읽었는데 이것을 크게 5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5가지로 정리해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볼 텐데 먼저 첫 번째 제 3계명이 요구하는 것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저주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이 계명을 통해서 한마디로 저주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지 마라. 레위기 2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네. 이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먼저 앞부분에 스토리가 있어요. 레위기 24장 바로 이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등장하는가 하면 어머니는 이스라엘인이고 아버지는 애굽인이야. 이 두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어머니 이름이 누군지 성경에 보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이스라엘인이었던 어머니의 이름이 스로밋이라는 여인이 등장해요. 근데 스로밋이라는 여인에게 아들이 태어난 거야. 근데 이 아들이 하루는 한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게 된 거야. 그래서 이 아들이 이스라엘인과 싸우면서 어떤 언행을 했는가 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해버린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이 말을 듣고는 당장에 이 사람을 붙잡아다가 이 모세에게 데려가죠. 모세는 이 사람을 가두어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렸다라고 이제 이 앞부분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이 임했어요. 이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한 이 스로밋의 아들에게 여호와의 명령이 임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 바로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24장 15절 16절이에요. 한마디로 뭐예요?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반드시 죽이라는 거야. 어떻게 죽이라고요?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돌로 쳐서 죽이라는 거야.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것 아닌가.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사실 이제 우리 얼마나 말실수 많이 해요. 그죠? 괜한 말 해가지고 화를 부를 때도 있고 괜한 말 해가지고 그냥 뼈저리게 후회할 때도 많고 이 말이 많을수록 허물을 명키 어렵다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차라리 말을 안 하면 그냥 본전이 된대. 괜히 말실수해가지고 우리도 그런데 충분히
사람이니까 말실수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러나 이 하나님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결코 이 자비도 용납이 없으세요. 왜 그런가?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하고 또 여호와를 저주하는 것이 왜 하나님 앞에 반드시 돌로 쳐서 죽어야 하는 죄인가?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과 영광을 뜻하기 때문이에요. 즉, 우리 성수자반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제 나눴던 이야기죠. 이름은 곧 그 존재를 뜻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름과 존재는 하나다. 장명호가 있어요. 장명호라는 이름하고 저는 하나인 거예요. 우리 천선택, 우리 장로님 계세요? 천선택이라는 이름과 장로님은 하나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를 저주했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또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들에 대해서 결코 용서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스로밋의 아들처럼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니, 왜 이 아들이 어머니가 이스라엘인이었는데 분명히 이스라엘인 어머니였으면 가정에서 교육을 받았을 텐데 어머니가 제대로 못 가르쳤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죠. 아버지는 애굽인이었지만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으니까 분명히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을까. 거기서 이제 제가 깨달은 것이, 오늘 이 시대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이 참 역할이 참 중요하구나.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게 신앙교육을 시키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 스루밋의 아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적당히 신앙교육하면 여러분의 자녀도 적당히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강하고 엄하게 제대로 바르게 신앙교육을 하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올곧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까도 찬송 부르잖아요.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말씀.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손주들 모아놓고 그냥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런 이야기는 안 하셔도 되고 정말 하나님 말씀 들려주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려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들려주시고 복음에 대해서 들려주시고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들려주시고 내가 경험한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 들려주실 때 그것이 정말 우리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는 길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제3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두 번째 요구하는 것은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2절이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게 뭐 하지 말라고요? 거짓 맹세하지 마라. 이 거짓 맹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 근데 이 욕되게라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니까 히브리어로 할랄이라고 하는데 이 할랄은 무슨 뜻인가 하면 구멍을 뚫다, 상처를 내다, 흠집을 내다 그런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즉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그 이름에 상처와 흠집을 내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뭐가요? 거짓 맹세하는 게. 근데 거짓 맹세가 뭐예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하늘을 두고 뭐 땅을 두고 이 하늘이나 땅이나 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늘에도 하나님 계시고 땅에도 하나님 계시고 이 거짓 맹세하는 것은 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갖다 붙이니까 그런 거야. 자기의 어떤 생각과 또 자기의 어떤 주장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맹세를 하는데 그것이 진실된 맹세가 아니고 지키지도 않을 그런 맹세를 하는 그 모습이 바로 거짓 맹세하는 모습이죠. 이 거짓 맹세가 왜 악한가? 가장 먼저는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왜요? 지키지도 않을 거면서. 그러니까 맹세를 남발하는 거죠. 두 번째는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자기도 속이고 다른 사람도 속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니까. 마치 꼭 지킬 것처럼, 정말 당연히 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보증을 서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지만 속마음은 뭐예요? 전혀 지킬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냥 맹세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거짓 맹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툭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툭하면 하늘을 두고, 툭하면 하늘과 땅을 두고 맹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계명을 주시는 거죠. 거짓 맹세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자, 세 번째로 3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세 번째로 요구하시는 것은요, 함부로 서원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신명기 23장 2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아멘. 자, 무슨 내용이죠? 서원에 대한 내용이죠.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아라. 왜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그것이 더디면 내게 죄가 될 것이다. 서원을 지키지 않는 것도 죄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서원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야. 이게 뭘까요? 이 하나님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는 행위죠. 서원하고도 지키지 않고,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고, 말하고도 지키지 않는 것. 이 하물며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사람과의 관계에도 신용이 뭐예요? 왜 사람들이 신용을 잃어버려요? 말해놓고 지키지 않는 거야. 약속한 거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야.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깨지고 신뢰가 깨지고 이 신용을 잃어버리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께 서원하거든, 하나님께 약속했으면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서원하는 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도 죄가 되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또 하시는가? 또 배경을 살펴보면 유대인들은 아까도 이제 맹세에 대해서 나왔지만 맹세도 남발하고 서원도 남발하는 거예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거야. 그냥 맹세할 수도 있지 말하고 살다 보면 못 지킬 수도 있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거나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니까. 차라리 하나님의 이름과 또 하나님께 맹세하거나 서원하지 않았으면 그냥 인간적으로 그냥 내 이름을 걸고 했으면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또 그 맹세한 것을 지키지 못하면 그 자기 이름이 이 모욕을 당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원했을 때는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뭐예요?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하나님을 모욕해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이 죄를 범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으신가요? 그걸 지켜야 돼요. 혹시라도 서원하고도 아직 그냥 이렇게 언젠가는 그런 큰일 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빨리 지키시기 바랍니다. 빨리 갚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 서원의 의미, 이 맹세의 의미는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더 넓은 의미로서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 넓은 의미에 있어서 이 서원과 맹세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아멘으로 받죠. 아멘 하잖아요. 이 아멘의 뜻이 뭐예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말로만 아니라 삶으로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라고 우리가 성수자반에서 나눴잖아요. 그죠? 이것도 하나님 앞에 맹세와 서원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멘 했어요. 그러면
그 아멘한 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아버지, 주여 막 쳤죠. 그죠? 도와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막 열심히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나왔죠? 예수님 나왔죠. 와, 하나님 이름이 등장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렸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맹세나 서원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정리하면 기도한 대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살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그게 뭐예요? 거짓 맹세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아멘하기도 좀 조심스럽고 기도하기도 조심스러워. 왜요?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바라기는 그렇다고 그냥 아멘을 주저하고 막 아멘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고 아멘 할 때는 아멘 하세요. 아멘. 또 기도할 때도 기도하기를 이거 괜히 잘못 기도했다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기도한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낫지 않겠어요?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구더기에 무서워서 못 담근다고 그러잖아요. 뭐라고 그러죠? 구더기에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고. 이거 그러면 되겠어요. 구더기 무서워도 장은 담가야죠. 정말 그런 각오로 하나님께서 아멘하고 기도했을 때 또 그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갈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죠. 그걸 바라보고 아멘하고 그걸 기대하며 기도하는 거죠.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믿음으로 아멘하고 또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제3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침묵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레위기 5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자, 어떤 내용이에요? 이 증인에 관한 내용이죠. 봤어요, 들었어요, 목격했어요, 알고 있어요. 그거는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알리지 않으면 자기의 죄를 져야 한다. 이 무슨 내용에 관한 말씀인가 하면 이 하나님의 이름을 누군가 저주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 옆에서 막 그러고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침묵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막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이고 막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영광과 또 하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막 함부로 막 모욕하고 모독하고 막 그럴 때 침묵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그렇지 않나요? 모였다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코로나 겪으면서 얼마나 교회를 막 들먹여요. 얼마나 하나님을 막 이름을 함부로 부려요. 근데도 옆에서 아무 말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 뭐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말을 못해요? 왜 가만히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주님이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사람들에게 막 짓밟히고 있는데 왜 그걸 가만히 있어요? 그거 왜 가만히 듣고만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럴 때 그것을 보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싸우지 마시고 이렇게 멱살 잡고 막 뚜껑 열려 하시고 막 싸우지 마시고 싸우라는 말씀 아니에요. 거기서 그만하라고.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것 아니라고.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그런 것 아니라고.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말할 수는 있는 것 아닌가요? 또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러려면 우리 말에 힘이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정말 경건의 능력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회복될 때, 그 경건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말할 때 그 말에 힘이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침묵하지 않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침묵하지 말자고요. 다섯 번째, 제3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요구하냐 살펴보면요, 바르게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제3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뭐 이제 부정문으로 시작해. 하지 마라. 내 이름에 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이거 바꾸어서 이야기를 하면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사용해라.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고백해라.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고백은 그냥 말로서의 고백을 뜻하지 않고 말과 행동으로서 고백하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고백한 대로,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아멘 했으면 아멘한 대로 살아야 되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몰라요. 그냥 나가서 막 이 성도님들하고 가면 더 조심스러워요. 그냥 저 혼자 다닐 때는 덜 조심스러워요. 사람들이 제가 목사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성도님들하고 같이 다니면 막 목사님 그러면 사람들이 쳐다봐요. 저 사람이 목사인가? 그러면 괜히 조심스러워요.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고 행동도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정말 조심해요. 이렇게 막 성도님들하고 어디 가고 막 밥 먹으러 가고 식당 가고 뭐 어디 막 돌아다닐 때는 하도 막 목사님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근데 참 웃긴 거는 그거죠. 이제 목사가 돼서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 아니 목사가 왜 저래? 그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고 목사는 참 다르구나. 그래서 정말 그 거룩하고 경건한 행실을 또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 얼마나 좋을까. 참 재밌는 거는 이제 뭐 식당 같은 데 가면 옆 테이블에서 막 권사님 막 집사님 막 그래요. 교회에서 왔나 보다. 그러면서 그냥 막 밥 먹으면서 반찬이 왜 이래 막 그러면서 막 그러면요 막 시원들은 그래요. 믿는 분들이 왜 그럴까? 막 권사님, 집사님 막 그러면서 우리는 그러지 말자고요. 네. 다 듣고 있어요. 저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구나. 대화 자체가 다르잖아요. 호칭 자체가 다르잖아요. 언니 막 그러지 않잖아요. 권사님, 막 집사님 그러면 이미 우리는 밖에 나가면 공인인 거예요. 우리가 공인으로서 공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조심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뭐 권사니, 집사니, 목사니라는 직분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지 못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뭐 가끔 가다가 버릇없는 사람들 보고 뭐 버릇없는 아이들 보면 도대체 가정에서 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야? 이 뭐예요? 그 부모가 욕을 먹는 거예요. 그 부모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경건하고 이 바른 행실을 하지 못하고 도리어 경건치 못하고 바르지 못한 행실을 한다면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사용하는, 즉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늘 경건하고 거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백문. 맹세나 저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그렇게 극악한 죄입니까? 저주하는 것을 금하거나 막으려고 노력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분노하십니까? 우리 답부분을 같이 읽어볼게요.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없으며 그것보다 하나님의 분노를 더 크게 불러일으키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하여 죽음의 형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아멘. 극악한 죄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그렇게 큰 죄냐? 그렇게 무서운 죄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큰 죄, 그것이 그렇게 큰 죄인가 인지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가 정말 믿는 자로서 우리의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바르지 못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막 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막 모욕하고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보고도 듣고도 그냥 가만히 침묵하고 있었다면 와,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영적으로 각성했으면 좋겠고 또 신앙적으로도 각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99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함이심이로다. 아멘. 네, 주의 이름,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뭐라고요? 찬송할지니. 바라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사용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